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12제자도 막 세우시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불러요. 왜 불렀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 안에 있는 우리 예수를 좀 불러달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들려 온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얘기를 듣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시고 그 상황에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겉핥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보면 아이 저런 어미도 모르는 저 예수님 아닌가?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부인하시고 가정을 싫어하시고 혹시 가족 구성원들을 내팽개치라. 예수님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으셨나? 신앙이 맞지 않으셨나? 뭐 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을 싫어하셨거나 가족을 모른 척 하라거나 가족을 내팽개치라거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에 바로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깰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분해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라는 고리를 끊어버릴까? 그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처럼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처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셔요. 오늘 예수님은 그 가정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곧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가정들이 나아가고 있죠?
배우자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작동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 뜻을 이룰까? 인간적인 어떤 성취를 할까? 남들과 같은 그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까? 우리 인간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서로 뜻이 달라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죠. 한 몸이 되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뜻이 안 맞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자신의 뜻이 부모님과 잘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집을 막 뛰쳐나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출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서로 각자의 뜻을 주장하고 그 뜻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내 뜻과 내 뜻이 만나서 서로 잘 융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무슨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만났어요? 그 뜻이 서로 만나서 우리 이 뜻을 어떻게 조율할까? 어떻게 이 뜻을 잘 이루어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고 쳐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맞추어서 뜻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을 계획하신 분,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이 강대상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어요. 디자인할 때 뭘 디자인의 핵심으로 놓죠? 이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핵심으로 놓고 설계했잖아요. 이 강대상이 무슨 용도로 쓰일 것인가를 놓고 설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자꾸 그 속에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걸 가지고 궁리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아무리 일이 잘 진행되어도 남는 건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어제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딱 읽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5월 5일인데 비극의 가정 뭐 어쩌 이렇게 해서 딱 열어봤더니 어떤 가족이 렌트카를 빌렸어요. 렌트카를 빌렸는데 렌트카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근데 이 렌트카 회사들은 이 차가 이렇게 추적이 되나 봐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렌트카 직원들이 갔대요. 갔더니 그 차 안에 가족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부터 온 가족이. 5월 5일인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정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애쓴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뜻을 이룰까 했는데 안 되거든요. 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결국엔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셔요. 누구보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뜻을 잘 모아서 이루어가는 거 말은 좋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관심하고 그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바로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와 존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너무나도 많은 곳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해라? 죽어요. 돌로 쳐서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죠? 권리를 주셨다는 건 동시에 뭘 주셨다는 거죠?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부모에게 그만한 권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책임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야 하는 그런 책임을 바로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부모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제 첫 번째 약속이다. 엄청난 약속을 자녀들에게 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준엄한 그런 명령요 심판은 뭐예요? 부모로서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자녀들에게 줬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의 부모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아주 교육열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한국 부모님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타인종 부모님들도 교육열이 굉장한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 기러기 엄마 아빠 해서 그렇게 생이별을 해서까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렇게 노심초사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졸업한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면 뭐합니까? 훅 불어가면 날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후퇴함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얼마나 가르치고 있나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런 세상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옛날에 학교에서 몇 등 했어? 아빠는 옛날에 공부 잘했어? 아빠 옛날에 학교 어디 갔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얘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포커스가 지금 잘못됐구나. 여러분, 제가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꾸만 깨달아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신앙의 길을 애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구나. 애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한다고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고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화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중하게 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 말씀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어디라도 조금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을 그 귀한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무엇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가정에서 철저히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 자녀들이야말로 최고로 복받은 자녀들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같이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실 때 우리의 뜻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결국은 슬픔과 허무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일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금 부모 생활 나는 잘했대, 나는 잘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부모야. 여러분,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주시는 저 하나님을 나보고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그래도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